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42절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언제든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몸과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마음 자체를 새로 다시 가다듬는 것입니다. 세상이 날로 어수선해지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깊이 특별히 생각하는 절기가 오니까 해묵은 질문이 떠오르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걸까요? 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될 그날을 너무나 고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둘째,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깨어 기다리는 진짜 알곡들을 가려내시고자 이렇게 늦게 오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적입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요. 그리고 이때 드리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정말 잘 응답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슬픈 표현까지 있듯이 사람의 마음은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심을 잃고 게을러져 가고 무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진정한 마음은 그 모든 세월에 녹쓰는 힘을 거슬러 깨어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는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거기에 세상을 살아가느라 또 마귀와 대적하느라 겪어내야 할 시련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믿고 지키는지 바라보십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다시 오시는 때가 우리 생각보다 엄청 늦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해마다 돌아오고 우리가 이를 기념하는 것은 그냥 두면 무디어지고 부서져 버릴 수도 있는 깨어 기다리는 신앙을 새롭게 갈고 닦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대림절이 왔어? 할 것이 아니라 신앙 점검할 때이구나 하고 공식적으로 내 기다림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하인과 늦게 오는 주인 비유를 통해 이 기다림의 자세,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낮에 아주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주로 한밤중에 열렸습니다. 게다가 열처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결혼식장인 친부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 자체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에 간 사람이 언제 집에 돌아올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죠. 대개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인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려야 했겠지요. 충성스러운 하인은 깨어 기다렸을 것이고 게으르고 주인에게 무심한 하인은 졸거나 잠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의 차림새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의 옷에는 단추나 지퍼가 달려 있어서 옷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지만 옛날 옷들은 끈으로 여몄습니다. 혹시 한복을 입어보셨나요? 옷고름이고 데님이고 매기가 참 어렵습니다. 빨리 메어지지도 않고요. 다른 나라의 옛날 옷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재빨리 나가서 문을 열어드리려면 옷을 다 입고 있어야 했는데 바로 이 준비를 띠를 띠고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띠를 띈다는 것은 언제든 뛰어나가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 자세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는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밝히고 있어야 할 등불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와 성령 충만함의 등불이죠. 모두가 알고 있으나 꺼지지 않게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이 등불을 밝혀서 늘 깨어 준비하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들 중에 외출할 때 꼭 불을 켜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캄캄하면 마음이 매우 허전하다네요. 하인들을 많이 둔 주인이라면 어째서 나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이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하겠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알아서 혼자 문 열고 들어와 집안 사람들이 다 쿨쿨 자고 있는 걸 보면 섭섭함을 넘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사람을 깨어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히려 주인이 하인들을 시중 들어주는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2경과 3경은 당시 시간 개념인데요. 2경은 오후 9시부터 밤 12시, 즉 자정까지의 시간으로 한밤중을 뜻했습니다.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로 닭 울 때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깨어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언제 들지 알 수 없는 도둑에 대비하여 경계하고 준비하듯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다림이 힘들어도 깨어서 시기를 분별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는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신 후에 청지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맡은 가장 큰 책임은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집에 없을 때에도 충성되게 일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청지기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좋은 청지기입니다. 진리를 알고 품고 있는 자만이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믿고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들로 인정받고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비유의 끝에는 엄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벌을 많이 받고 몰라서 잘못한 사람은 벌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요.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받고 많이 누리는 사람을 크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때에 정산해야 할 부분이 무시할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주님께 받은 게 없어. 주님이 오히려 나한테 주실 게 많지. 라고 태평하게 굴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의 생명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호와 은혜의 결과입니다. 특히 주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과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하늘 상급을 받을 기회를 받은 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복입니다. 나 힘든데 주님은 왜 빨리 안 오시냐고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하늘의 복을 쌓을 기회, 상급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사는 여러분과 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기다림의 자세, 깨어있어 준비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돌아보고 준비하십시다. 당신은 주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되시렵니까? 이리 오너라 라고 대문 밖에서 부르실 때에 예 하고 곧장 달려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저 옷도 벗었고 등불도 꺼지고 졸려 죽겠으니까 알아서 비번 따고 들어오세요 하실 겁니까? 그도 아니면 내가 누군지도 다 잊어버리고 지는 이리가 아니고 갠디유 라고 넋빠진 소리를 하실 건가요? 깨어 기다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님을 향한 내 기다림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곤고하다는 이유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미적지근해졌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나태해졌으며 때로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높은 산과 같은 우리의 교만을 제하시고 깊은 웅덩이와 같은 슬픔과 우울을 고쳐주셔서 주님 오실 곧은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버린 기도와 성령 충만함의 등불을 다시 켜게 하시고 풀어져 흘러내리는 진리와 믿음의 허리띠를 고쳐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복받을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희경서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선하고 지혜롭고 충직한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상급과 칭찬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행여 본분을 잊고 게을리 행하다가 엄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모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과 뜨겁게 계속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복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깨어 기다리는 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여기 있노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